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어렵고 난해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거룩함의 시작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정확하게 무엇이라 말할 수 없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을 말할 수 있는 용어이죠. 왜냐하면 거룩함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표현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고양이를 닮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닮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거룩함. 그런 닮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서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화. 네, 성화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의 말씀을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법적 선언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이 적용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구원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도 분명히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들을 주실 때는 부르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요. 영적 재출생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요. 그렇죠? 회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화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과 같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을 원하시는데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 반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촉진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구원이 강조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구원의 이중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가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많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칭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칭의와 함께 있는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화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 인격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함께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예전에 있었던 영화 밀양을 함께 보겠는데요. 영화 밀양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영화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 드리면 제가 한 번 설교를 했던 것이죠, 분명히.
남편하고 사별하고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 아이 남자 아이와 그 여주인공이 함께 내려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이제 그 밀양 땅에 내려와서 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납치를 당하고 결국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납치해서 죽게 한 살인자가 누구냐면 그 아들을 교육시키라고 보낸 학원 원장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이 엄마는 극중 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오열하고 마음 아파하고 땅과 이 하늘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큰 고통이죠. 이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정말로 놀랍게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주인공이 점점 이 아들을 잃은 마음, 이 상실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처음에 그려집니다. 그 안종 속에서 이제 주인공이 어디까지 나가게 된 거냐면 이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범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결정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이 받은 대로 내가 이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받은 대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 나아가야겠다.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교도소에 있는 그 살인범을 찾으러 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준비가 될까요? 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있고 오다가 귓가에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서는 꺾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정말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니까 안 믿었죠. 근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여러분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기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이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것 앞에 손을 밀어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게를 용서해 주시고
일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평안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기도로 멈추고 기도로 많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일찍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니까 이거 교수 들어가면서 개인 치고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만 믿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큰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죠. 친구가 이러고 싶어. 하나님 힘이 무섭대. 그냥 하나님 힘이 무섭대. 내가 여기 참다. 이순애 씨, 뭐노? 우리 먼저 가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 어디에 있을까요? 이상한 점이 어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극중 여주인공이 방금 이 들었던 꽃을 내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거든요. 그를 용서하러 갔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은혜롭습니까? 이 장면이 어디가 이상하죠? 예,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하는데 정작 용서를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실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지은 죄에 대한 무게를 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 그는 먼저 용서를 구하고 땅에 엎드려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평하고 담담하게 이미는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주인공이 용서하러 왔는데 자기는 이 주인공에게는 용서를 빌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며 너무나 태평하고 평안한 모습 가운데 그의 칭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가 강조되지 않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살인자가 하나님께 받은 칭의 이후의 구원의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옳습니까?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칭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칭의에 함께 있는 그 구원을 말하지 않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를 꼬집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로서 아주 태연하게 자신의 칭의를 자랑하는 이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느냐. 오늘날 우리 전반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알매 있어서 칭의가 이와 같지 않나 생각되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이 너무나 단순한 구원에 대한 쉬운 얘기를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함께
너무나 쉽게 얻지만 믿는 순간을 통해서 얻지만 아까 이 살인자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구원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있는 성화도 함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구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 이 성화가 함께 있는데 둘 다 구원인데 둘 다 칭의와 구원이 구원인데 우리는 요 두 개의 구원 중에 하나만을 놓고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강조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까 교도소에서 나왔던 다른 함께 그 전도연을 그 여주인공을 돕기 위해 함께 왔던 여러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아무 지금 잘못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도 예수 믿었대. 라고 끝나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이렇게 쉬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온전하게 산다는 것, 예수님이 이 길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시작.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이 구원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쉬운 구원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그 믿음 구원에 있는 전체 삶들을 삭제해버린 그런 구원을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렇게 구원된 삶으로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된 삶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게 된 것이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우리 이거 여기도 이 예도 제가 들었는데요. 한 여성 검사가 우리가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고발하게 됐냐면 바로 그 성폭력을 일으킨 사람이 아주 큰 대형 교회예요. 큰 대형 교회에서 한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검사님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죠. 돈봉투 사건에도 연결됐던 분인데 그분이 큰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 간증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내용들을 간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 여검사가 성폭력을 당한 이 여검사가 그럼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눈물로 자기가 구원됨을 호소하고 자랑하고 증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폭력을 당한 나는 그에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고발하게 되어졌고 그걸 사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작 피해를 당한 나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을 자랑하기만 하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 한국교회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믿는다라는 내용 안에서 이 믿는다 구원의 내용들이 반쪽만 알고 반쪽은 전혀 부각되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스스로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셀프 칭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서모 씨, 그 다음에 깡패 두목이었던 조모 씨 등등 그들은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구원이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 성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들의 삶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죠? 부르심, 그렇죠? 영적 재출생, 그렇죠? 뭐 회심, 다 구원이에요. 자녀 삼아 주심, 칭의 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성화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내용 안에는 이런 여러 스펙트럼이 다 함께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순간만을 구원으로 보고 사실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어지긴 하지만 자, 신자의 삶 안에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은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이 다 구원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이고 성화가 우리 신앙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진짜 이 구원 안에 믿는다라는 내용을 99%가 이 성화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말로써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구원의 내용 중에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살아가기가 구원의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교리 체계를 만든 어거스틴조차도 처음에 이런 교리 체계를 처음 시작했던 어거스틴조차도 성화와 칭의를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딱 잘라서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화 없이는 칭의 없다. 성화 없이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이 부름심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 안에 사실 이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리된 현상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삶과 신앙이 이중화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에요. 진짜 믿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말로만 믿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칭의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화라는 이 구원을 함께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 거룩한 존재에서 내게 너희 자녀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한다라는 이 구원을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걸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말로써 하는 구원이 과연 증명될 수 있나라는 것이죠. 영화 미량은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삭개오 얘기입니다. 영화 미량은 이렇게 갔어야 온전한 구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19장 5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장 5절, 6절은 제가 읽고요.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받은 과정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에게 이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권세도 있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주님으로 내 중심에 모시는 그 순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결심하냐면
제가 잘못한 일을 반대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4배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내가 사람들을 등쳐먹고 나쁜 일을 했으면 그 나쁜 일 모든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삭개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칭의, 예수 믿었다는 영접과 함께 성화라는 삶들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지는 이 현상들이 삭개오의 믿음 가운데 있는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 고백에는, 삭개오의 이 고백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눈물로 막 갑자기 나와서 호소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닮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가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4배를 갚아주는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 분리 속에서 만들어진 값싼 기독교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에게 뭘 지라고 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만큼 더 있어요. 좁은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들이 바로 구원의 내용 중에 이 성화, 예수 믿는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중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라서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알고 있고 누리는 삶의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의 뿌리에 붙여 있는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 이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강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받을 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맺어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하나, 붙어 있어서 주님께 올라온 그 양분이 있긴 하나, 우리는 그 양분을 다 내버려두고, 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직업을 원하고, 나는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 원하며, 나는 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원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이 내용들 속에서 나는 이미 칭의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죽었을 때, 천국 갔을 때 만납시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 너희들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칭의 동절의 양면처럼 우리를 칭의하실 때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진 이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고 있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느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한 야고보는 구원을 전제로 이 행함과 함께 있는 믿음을 반드시 행함과 함께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 없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를 저는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더운 날, 그 뜨거운 날, 좀 여름철이니까 저희 집에서 인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저희 와이프가 뭐 자전거를 왜 타고 가느냐. 더운데 왜 저희 아내의 표현으로 뻘짓을 하고 다니느냐. 저는 그런 뻘짓을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 이렇게 태양이 비치고요. 태양이 비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태양이 비치면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천천히 달려도 뭐가 납니까? 땀이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얼굴 좀 그을리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머리는 다 지저분해지고. 자동차를 타고 오면 멀쩡합니다, 그렇죠? 멀쩡하고 타고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즉각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즉각 데려가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에게 이 해가 있는 달이 있는 바람이 있는 여름이 있는 추운 겨울이 있는 이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게 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산다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 해가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난다는 거냐면 땀이 나고 얼굴이 그을려지고 주름이 생기고 늙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는 것이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죠. 성화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때문에 얼굴이 그을려지고요. 땀이 납니다. 막 땀이 나는 것. 그런 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런 일을 해? 그냥 차 타고 가지. 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멀어집니다. 땀나는 일, 그을려지는 일, 추워지는 일, 그게 마땅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현상들을 받아들이며 그걸 사는 것이죠. 땀이 나니까 그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예수님 우리 죽을 때 만납시다. 저는 미리 차 타고 가서 그냥 죽을 때 예수님 만나서 아주 멋있는 채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화라는 구원을 허락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그냥 데려가시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은 바로 이것인데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호흡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부지런하게 원하고,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함 가운데 살기 원하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기 원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기 원하는데 나는 땀나기 싫어합니다. 나는 고귀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길 원하세요. 그 다음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 어디에 예수 믿었으면 끝났다, 복만 누리자, 어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늘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늘 그렇지만 우리는 늘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얘기해요. 내가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딱 뽑아서 내 것만 만들고 하나님의 전체 원하시는 것들은 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내용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동그라미 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칭의와 함께 있는 성화가 진정한 구원의 내용임을 우리는 믿고 그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어제까지도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칭의를 받고 이제 하루아침에 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 그렇죠? 어제까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오늘부터 그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지? 성화의 주인은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의 주체자는 물론 나의 이 반응을 분명히 포함하시긴 하지만 내가 반응을 할 때마다 성화가 팍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아니라 성화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 봅시다. 욥, 다윗, 야곱, 바울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경은 뭘 조명하냐면 그 사람들의 뭘 조명하죠? 삶들을 조명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즉 성경이 뭘 계속 보여주냐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조명해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날부터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이후에 그 사람들을 계속 바꾸셔서 만드셔서 바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내용으로서 사도행전이 나오고 로마서가 나오고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 삶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값싼 구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아브라함이 난 그때 됐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값싼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날마다 풋대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드시는 과정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화의 주체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칭의와 어울리는 이 반대편과 어울리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여름을 동원하시고 겨울을 동원하시고 해를 동원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격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화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건강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격을 계속해서 다루실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언제까지나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내용들, 하나님 반드시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들, 이걸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시며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이게 포함된 것이 구원임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내가 먼저 잘못한 일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릴 때 믿는 성도는 왼뺨을 대야만 그가 기독교인인 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 주어야만 그가 기독교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있고 삶이 없는 구원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인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화가 분명히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께 적극적으로 순종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놓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 요구되어지는 그 내용 안에서 끊임없이 순종하셔서 칭의와 성화가 아름답게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